네, 제가 지금 컴퓨터랑 저랑 연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제 컴퓨터가 약간 약간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여 한 번만 좀 불러주시면 네, 그게 될 것 같습니다. (9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세상에 보내셨네. 죄인 위에 돌아가신 주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네. 부활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감사합니다. 애단병원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는 제목으로 신앙 동예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렇게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새를 조금씩 관심 갖기 시작한 지 저도 이제 한 1년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가치가 있다는 걸 조금 느끼게 되었고 용기를 내서 한 주 동안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 그러니까 화요일,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 시간 제가 3번 또 예배 말씀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3번의 시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들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 재립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 경험의 기본 몇 가지 요소예요? 3요소입니다.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얘기하고 여기 설명은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영속될 거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의를 집중하고 길러가야 할 것이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는 명령이 이 세 가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새를 보는 게 이 세 가지를 키워가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믿음, 그리고 금요일은 소망, 그리고 안식일 예배 시간은 사랑에 대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여러 측면에서 살필 수 있을 텐데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게 이 새를 보는 게 어떻게 믿음에 도움이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가 기록한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참 전 놀라운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가 욥기 12장, 마태복음 6장,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그 구절들, 이런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것들이 내게 뭐 한다고요?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에게 뭐 해보라?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있는 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뭐 공중의 새뿐만 아닙니다.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보래요. 그럼 설명해 준답니다.
그 다음에 잠언 6장 6절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물들, 생명체들에게 물어보면 알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뿐만이 아니라 천연계 모든 대상들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구절을 엘레바이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물들에 대하여 어린이들에게 그저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어요. 교육책이니까 이제 교육적 관점에서 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빨간 글자, 그 동물들 자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물들 자체가 그들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해주는 것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사가 혹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말만 해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동물들 자체가 그들의 뭐가 돼야 된다? 교사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신 건 새들이 혹은 그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 건 그 백합화가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돼야 한다. 그냥 누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교사로부터 뭐 많은 것들을 배우는 데는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관계가 여기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교육학자의 강의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버니스 메카시라는 아주 세계적인 교육학자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근데 한국에 어떤 교육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바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지요? 네, 세바시 15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이 대한민국의 강연 문화를 아주 그냥 새롭게 이끈 대표적인 강연 어떤 컨텐츠인데요. 좋은 강연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한 교육 기업과 협력해서 일을 하는데 그 폴앤마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이분에게 몇 년 동안 시카고에 가서 이분한테 배운 거예요. 처음에 그 기업의 대표가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교육 기업의 그 연구원들 함께 데리고 가서 배우고 나중에는 이분을 직접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세바시에서 이분이 강연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좀 듣게 됐는데 제 마음을 확 끌어당긴 게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도 있습니다. About Teaching이라는 책이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뭘 만드셨냐면요. 버니스 메카시라는 분이 폼의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이론입니다. 교육 이론, 뭐 심리학, 뇌과학, 생물학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이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Natural Cycle of Learning이라고 했어요. 자연적인 어떤 교육의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고요?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밥 짓는데도 순서가 있나요? 없나요? 순서 있어요. 만약에 순서 무시해버리면 밥이 제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차라고 그러죠. 그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무시하면 내가 아무리 급해도 그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이 내추럴 사이클을 이렇게 만들어낸 이게 저한테 너무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본래 사람이 성장하도록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 디자인하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크는 게 아니라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건강을 이렇게 회복하는 데 뉴스타트라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교육에도 어떤 법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 순서를 밟을 때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순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좀 듣게 되는데 이걸 소개하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교육 이제 강사가 한 과학자를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 과학자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CO2 문제, 이 기온 그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CO2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연구하는 꽤 유명한 과학자예요. 논문에도 많이 실리고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위대한 과학입니까? 여러분 그 과학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좀 그 대답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연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과학이 비슷하게만 할 수 있어도 위대한 과학이래요. CO2 보세요. 이런 그 초록색 이런 나뭇잎들 어떡하지요? CO2를 흡수해서 태양 에너지랑 해가지고 열매 만들어내지 않나요? 그럼 대단하지 않나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2 심각한 걸 해결하는데 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만약 나무들이 뭐 푸른 잎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만 해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걸 흉내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 자연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만드셨죠. 저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몸이 하나님 대단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만 제공이 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더 끌렸어요. 야, 이 내추럴 사이클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것만 발견하고 따라가면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신가요? 제가 참 의미 있었던 건 순서가 있는데 이게 그 순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한 걸 고민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숙고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플렉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리플렉트를 찾아보면 반사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본 뜻은. 그런데 이게 생각과 관련해서 쓰이면 과거에 경험한 걸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게 리플렉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경험하고 그걸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한국어는 고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를 잡냐면 개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축은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면 아는 거고 개념을 잡으면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개념을 잡은 다음에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고민, 숙고하는 겁니다.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을 갖고 행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 속에서 사람은 성장해 간다. 학습이 특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학습은 새로운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걸 배우려면 어쨌든 먼저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럼 제가 처음에 봤던 교육책입니다. 여기 엘레나시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전에 이 표현으로 보면 개념을 전달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걸 개념을 전달하는. 그런데 그 동물들 자체가 그들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건 제가 이해하기는 그들이 직접 경험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됐어요. 직접 보는 겁니다.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향기가 있는지를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은 느낌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스트레칭을 여기서 좀 같이 해봤습니다. 제가 아침 체조를 그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는데 25분, 30분 가량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음악 들으면서 몸을 막 움직이니까 느낌이 있나요, 없나요? 경험하면 느낌이 있더라. 그러니까 양남 돌아가서도 제 집에 돌아가서도 이거 가서 계속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우리 아이들도 좀 데리고 해봐야겠어요. 저희 아들이 요즘 7시에 일어나서 연습하거든요. 일찍 자고, 잘 일찍 안 자서 9시에 자고 하여튼 7시에 일어나서 뭐 이런 데 스케줄대로 이렇게 쭉 하려고 하는데 체크 표시를 하니까 애들이 잘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거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분을 아마 그 하시는 분 정말 처음 경험했는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면서 기분 좋게 뭐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가 뭐 한 거예요?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이 좋다고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배우고 좀 해보기도 하면서 그게 제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그 요소가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야 너가 한번 직접 경험해봐 이런 것 같아요. 이 공중의 새를 보는 것을 통해서 전해준 핵심 아이디어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건데 그냥 얘기만 들으면 이 메시지가 잘 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직접 새를 보고 이거 되게 예쁘네, 이거 신기하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 요 개념이 자연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존재구나 라는 걸 늘 느끼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 속에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명령이 교육학적으로 정말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특별히 이건 데이비드 콜버라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한 핵심적인 교육학적 가치 있는 이론 중에 하나는 학습은 결과가 아니라 순환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시험 한번 잘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이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습하고 수업 잘 듣고 복습하고. 그럼 예를 들어 그 사이클만 이루어져도 아이들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문제는 그 사이클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별 관심 없이 수업 듣고 나면 까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만 다니면 이게 효과가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습하고 궁금한 게 질문이 생기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 사이클만 만들어지면 공부가 안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어떤 사이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 속에만 내가 있으면 성장은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가 법칙인 것처럼 교육도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는 게 한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클, 계속적인 반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는 사이클 속에 살아갑니다. 일주일이라는 사이클이 있고 그 일주일의 끝에 절정으로 뭐가 있지요?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이클이지. 저희가 성장하는 사이클입니다. 몇 년 전 교과책입니다. 거기에 기독교 교육에 대한 과가 있었고 12가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럼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하죠? 제목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하라. 안식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뭐하는 날이라고요?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냥 단순히 듣고 이게 아니에요. 개념만 전달받는 날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디자인 그걸 경험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겁니다. 특별히 일요일 소지는 안식일은 무슨 시간이라고 했어요? 감탄해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기서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그 영양가도 너무 좋고 맛도 너무 좋은데 딱 그 음식 뜨면 저희가 첫 번째 뭐 하는 거지요? 뭐 하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감탄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 비빔밥도 너무 저는 감탄했습니다. 여러분은 감탄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야,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감탄했습니다. 감탄하면서 밥 먹으니까 더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그런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거든요. 사람이 눈 뜨고 만들어서 나와보니까 자기가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모든 걸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내가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즐거운 안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 하나님의 성품과 솜씨를 경험하는데 왜 안 즐겁겠습니까? 감탄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오락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모든 즐거움을 다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 즐거워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준비한 즐거움 속에서 같이 즐거움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랬어요. 경험할 때 그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런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스그베 톨스타드라는 로마린다 대학에서 그 신학을 가르치는 분이고, 제가 알기로 이분이 의사 출신의 신학자이신 것 같아요. 의사였다가 그 다음에 신학 공부하고 아마 의학도 가르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로마린다 대학에서 아마 의학적인 것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 번역된 게 이겁니다. 가운데 있는 책이. 근데 이분이 생명을 이렇게 다루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신 것 같아요.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근데 이 책을 누가 번역하셨냐면 오만규 교수님이 번역하셨습니다. 근데 오만규 교수님이 예전에 안식일 관련된 책을 여러 권을 번역하셨어요. 근데 다 번역하시고, 근데 나중에는 본인의 책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몇 권의 책들을.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이제 번역의 시대를 끝냈다고 그러셨어요. 나는 그냥 번역하지 않고 내 책을 냈다 이렇게 하셨는데, 훨씬 은퇴하신 나중에 이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안식일을 평생 연구하고 가르치신 분이 뭐 다른 분이 이렇게 쓰신 책도 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읽어봤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책을 번역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서문에 나와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오 교수님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도 은퇴하신 후에 하셨겠지. 어떤 부분이 달랐는가? 오 교수님께서 서문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달랐는데, 새로 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이며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된 개념은, 그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안식일하면 많이 들었던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 교수님이 이렇게 쓰셨으니까요. 안식일하면 우리의 신실함의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때 안식일이 하나님의 표인이 충성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 강조가 많아요. 중요하고 꼭 필요한 내용이지.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가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 때 우리 안에 믿음과 그분을 향한 충성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충성의 표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인간의 신실하심이 강조되기 이전에 마치 부모의 사랑이 먼저 강조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데에는 제가 드린 이런 개념들, 너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라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믿습니다.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새들도 기르시는데 너 정말 소중해. 내가 정말 너 돌보고 힘주고 있다는 걸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믿습니다. 이것들이 사이클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경험의 중요성을 좀 배우게 됐어요.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어서 제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 챗 GPT라는 거 들어보셨죠? 요즘 굉장히 이렇게 뉴스가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책이 나왔냐면요. 이분은 김대식이라는 카이스트 교수님입니다. 뇌과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챗 GPT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챗 GPT가 대답을 해요. 그걸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책을 쓴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글을 쓴 거예요. 엄청. 근데 그게 책으로 실릴 만큼 뭔가 의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학습한 내용이 영어 자료가 이제 풍성하기 때문에 이분이 영어로 물으면 챗 GPT가 영어로 대답했어요. 제가 책을 보진 않았는데 사랑, 신, 희망 이런 철학적 주제에 대해 물어봤어요. 대답하면 이 교수님이 또 질문하고 계속 문답한 걸 책으로 낸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 영어로 된 걸 번역해서 책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인공지능의 역사가 한 6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 너무 많은 실패를 해서 이번에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대. 근데 왜 이번에 이렇게 성공하게 됐는가? 저는 그 내용이 되게 좀 의미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인공지능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뭐를 모방하려고 할까요?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두뇌를 어떤 식으로 만드셨는지 절대적인 아니겠지만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강연 내용을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스피커로 안 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네. 네,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애플 TV 전부 다 가져오는. 죄송합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당연히 써보겠죠.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왜냐? 언어 처리야말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던 분야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이미 1950년도에 제안이 됐었던 분야입니다. 수많은 사이언스 픽션에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터미네이터나 스카이넷 같이 기계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세계를 정복하려는 이런 사이언스 픽션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현실에서 이런 기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요. 더구나 1950년도 우리가 사용했었던 접근 방법을 지금은 기호 기반 인공지능 또는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해 줬었어요. 고양이란 이런 거다. 강아지란 이런 거다. 문장이란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규칙을 설명해 줬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 당시 또 첨스키 문법이라든지 규칙 기반의 언어학 이론들이 등장하다 보니 이런 문법적인 규칙을 다 입력해 준 거죠. 문제는 30년 동안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해 줬는데 다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새로운 방법이 제안이 됩니다. 학습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머신 러닝. 왜냐? 우선 첫 번째 30년 동안 실패를 했어요. 기계에게 아무리 고양이를 설명해도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70년도, 80년도 발달 심리학, 피아제나 또는 비고츠키 같은 분의 연구 결과를 보니 그 어느 부모도 아이들에게 현실 하나하나 규칙으로 설명해주는 부모는 사실 없더라는 거. 그 어느 부모도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건 고양이고 고양이는 포유류고 다리가 4개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설명하지 않고 인간은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데이터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알아보더라는 거. 그래서 1980년도에 기계학습이라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해주지 않고 언어도 설명해주지 않고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기계학습 방법 역시 한 30년 지도되다
2000년도 초 실패합니다. 인공지능은 60년 동안 사실 실패를 했었던 분야예요. 그리고 2010년도 이제 딱 10년이 됐습니다. 기계학습이라는 분야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기계학습이라는 그 분야 자체가 너무 이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심층학습 또는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도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사실 알고리즘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데이터의 차이가 있었죠. 1980년도 처음 기계학습을 시도했을 때 고양이 강아지를 식별하게 하기 위해서 고양이 사진 100장, 강아지 사진 100장 정도 사용했는데 학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2010년도 심층학습이 도입됐을 때 이제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났죠. 1990년도 인터넷이 도입이 되고 나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2010년도 심층학습에서 이제 고양이 사진 100장이 아니고 10만 장, 100만 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데이터 사이즈를 늘렸더니 갑자기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60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규칙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고양이는 이런 거고 문장 규칙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경험을 주기 시작했는데 데이터 양이 작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문장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규칙을 알려주려고 했을 때 규칙을 알려주기 전에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글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상에는 모든 문장을 얘한테 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규칙을 배워서 문장을 쓴 것이 아니라 모든 글을 학습하니까 데이터를 경험하니까 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량 생산이 물건이었다면 이제는 지적인 것들이 대량 생산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논문이가 뭐 이제는 얘가 다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 의미 있게 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계가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는데 경험을 시켜주니까 얘가 문법 규칙을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문장을 쓰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교육학적인 거하고 제 나름대로는 좀 연결이 됐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문법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기계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언어학 이론은 완전히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이 GPT가 증명했다는 거예요. 문법 규칙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문장을 경험하니까 마치 문법 규칙이 들어간 것처럼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는 가장 큰 놀라운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전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그냥 개념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내게 오늘 보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를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준 경험시켜준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창조주가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실수할 거 다 아시고 미리 씻겨주셨어요. 미리 용서하셨어요. 미리 용서 준비해놓고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절망하지 않도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경험시켜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이걸 이제 이들이 경험했으니까 그들이 경험한 걸 숙고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그 본이 그 규칙이 하나님의 원칙이 이들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타트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 주실 때 그냥 뿅 하고 우리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고 교육학적인 원리 속에서 제자들을 대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늘 저희에게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공중의 새를 제발 좀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성장하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경험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걸 주변에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천연계를 보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사이클 속에 넣어주실 겁니다. 저는 이 문장 속에,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조금씩이나 배워가면서 참 제 지난날의 모습들도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새들의 경험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사진을 찍으신 분이 있습니다. 천연계를 사랑하고 창조주를 알리는데 많이 헌신하시는 분이지. 여러분 여기 황금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게 외연도라는 섬에서 찍은 새입니다. 저도 작년에 여기 처음 가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경험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그 쓰레기차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쁜 새인데 이걸 보러 쓰레기장에 갔었습니다. 얘가 거기 나타나니까 다 우르르 하고 쓰레기장에 갔어요. 뭐 보려고요? 새 보려고요. 이것도 쓰레기 더미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좀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지요? 맞습니다.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저희는 이게 하나님 솜씨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색깔이 너무 예쁘지요? 그러면 천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선 아름답지 않은 게죠. 얘가 왜 이렇게 예쁠까요? 이게 하나님의 속에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암수 모습이 똑같은 것들도 많지만 다른 것들도 많은데요. 다르면 수컷이 화려할까요? 암컷이 화려할까요? 스케치오를. 잘하시네요. 암컷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끼를 위해서. 그래서 수수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같으세요. 아가씨 쪽에 이렇게 화려하게 많이 하시는데 애기 키우고 아줌마 되면 애기가 무서워지잖아요. 내 아름다움보다. 새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예쁜데 얘 모습 한번 봐보세요. 얘는 좀 몰골이 이상하지.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글을 제가 시간이 이제 흘러서 여러분 이게 나그네 새입니다. 철새는 저희 나라에 와서 머무는 새인데 나그네 새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서 저 밑에서부터 호주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부터 날아와서 저 위에 시베리아고 알래스카 이런 데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 서해 바다에 들리는 거예요. 갯벌이나 이런 데.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장로님이 쓰신 글에 보면 나뭇가지에 앉을 힘도 없어서 그냥 바닥에 철컥 이렇게 앉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모습인 거예요. 비교해 보시면 좀 느껴지시나요? 얘가 얼마나 지쳤는지. 얘는 한 일주일 정도 머물고 회복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황금새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눈썹 색깔 좀 봐보세요. 여기 흐려졌는데 얘는 진해졌지요. 그 다음에 여기 배에 있는 노란색 색도 완전히 이렇게 옅어졌습니다. 얘는 누리딱새 수컷입니다. 그리고 얘는 누리딱새 암컷이에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이걸 직접 보진 못했고 사진으로 찍은 것만 봤어요. 근데 어쨌든 외연도에서 본 새입니다. 여러분 이 몰골이 말이 아니죠. 보이시나요? 얘랑 비교하면 여러분 이게 오랜 시간 날아와서 지친 모습인 거예요. 나그네 새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얘가 왜 이렇게 오고 갈까?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거리를 오고 다닙니다. 얘가 왜 이렇게 오고 다닐까요? 그 모습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그네에서 이동 거리한 모습입니다. 러시아 쪽에서 와서요. 우리나라 황해바다 지나서 저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동남아시아 호주 있는 데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저 서해 바다에 잠깐씩 쉬는 거예요. 일주일이든 며칠씩.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거리가 상상이나 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알바트로스나 숨새 같은 거는 날갯짓 하지 않아도 기류가 있어서 이렇게 타는 새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새들은 날갯짓을 해야 돼. 여기 유리딱새가 12g이랍니다. 호빵이 108g이래요. 유리딱새 12g 조그만 게 저 바다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새들은 바다에 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지날 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엄청 저는 이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여러분 얘가 왜 이렇게 도대체 이 먼 거리를 이렇게 다니는 걸까요? 이동하는 걸까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미하지만 이걸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를.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조금 이제 경험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뭐 해야 되지요? 고민해야 돼요. 얘가 왜 이러지? 얘가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지나는 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이분들의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새들은 왜 천적과 날씨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운동을 할까요?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날씨도 따뜻하고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번식을 사계절하고 텃새로 살면 좋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열대 지역의 경우에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번식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요. 장거리 이동을 해서 어떤 더 많은 먹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든지 더 성공적인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을 통해서 그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어떤 새끼들을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철새들이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사실 마음에 잘 안 듭니다. 근데 뭐 전문가들이 말하시니까 여기도 어떤 일리가 있을 겁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수많은 새들이 죽는데 아까 그 지친 모습들 보셨지? 날씨 때문에 혹은 천적 때문에 그리고 너무 지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동을 하는 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먹이를 얻고 그 다음에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적 관점은 아니지요. 저는 교육책에서 정말 영감적인 설명을 받았어요.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교육책에 보면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천연 개의 만물은 각각 이렇게 세상의 생명들에게 뭐 하면서요? 봉사하면서 그 자신을 지키는 걸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대답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하면서 자기의 먹이도 얻고 자손도 번식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 봉사라는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된다면 그게 부각되는 거지. 자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주라는 건 봉사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런 법칙은 천연계에 쓰여져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럼 새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떤 봉사를 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곤충의 발생이 최고조에 이르면 새들의 도래 역시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나그네 새들이 그 지역에 올 때 뭐가 절정에 이른 시기예요? 곤충들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뭐 할까요? 곤충 잡아. 그래서 그 곤충이 또 너무 많아도 생태계 균형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그네 새들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하고 와서 생태계 균형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새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계속 강조한 것처럼 이 새들이 무언의 뭐라고요? 목사님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자들입니다.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봉사는 단순히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새들이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제 마음에 이런 봉사의 법칙이 더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너무 아름답게 제가 그렇게 행동은 못할지라도 이런 생각들이 점점 제 안에 강하게 자리 잡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대 법칙이 봉사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그런 봉사의 법칙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들은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우리가 어떤 법칙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경험시켜주셨고 이 작은 새들도 우리에게 그걸 경험시켜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마음에도 이런 원칙이 자리 잡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참된 믿음 속에 순종의 경험 또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험 이걸 좋은 하나님이 주신 경험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위하여 좋은 경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험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창조주께서 마련하신 그 즐겁고 행복한 경험들을 저희가 더 많이 선택하는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평안함과 쉼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더욱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